하바냐는 주로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죠. 1장부터 3장 8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마지막에 있는 3장 8절에서 9절에서 20절까지가 이제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심판의 내용이 많다고 했는데, 이 심판의 내용 중에도 3분의 2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고 3분의 1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장은 이스라엘의 심판, 2장은 이방 나라가 받는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8절까지 이방 나라 이스라엘이 받는 심판을 얘기하고,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 이스라엘 회복을 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2장은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세상 나라가 많잖아요. 그 나라를 다 언급할 수는 없고 5개의 나라를 오늘 언급하고 있는데, 이 5개 나라는 다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서쪽에서부터 보면 블레셋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죠.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 남쪽에 있는 구스, 이디오피아죠.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대한 이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이 지도로 한번 다시 보시면, 자, 구스는 자 남쪽 아래에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이집트가 있죠. 이 이집트가 있고, 자 밑에 가면 이제 이디오피아가 있죠. 이디오피아가 있죠. 자, 그다음에 블레셋은 자 이스라엘 서쪽 해변가에 있습니다. 우리 요즘 뉴스에 나오죠. 팔레스타인, 거기가 블레셋이에요. 그다음에 동쪽에 보면은 이제 모압 있고, 그 위에 암문이 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의 요르단이 있는 곳이죠. 모압과 암몬은. 그래서 요즘 요르단의 수도가 어디죠? 암만입니다.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다 관계가 있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블레셋 저 북쪽에 죄송합니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죠. 아수르는 이 당시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 제국이었습니다. 자, 한 위에 있습니다. 자, 본문의 이해와 또 역사의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좀 딱딱할 수는 있지만 이걸 이해하면 또 재미가 있어요. 성경 보는 재미가.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블레셋의 예언의 말씀을 하죠. 4, 5, 6절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4절에 보면은 4개 도시가 나옵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자, 이 4개의 도시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예요. 뭐 우리로 말하면 뭐 서울, 부산, 뭐 대전, 대구 뭐 이렇게 말하듯이 블레셋이라 말 않고 이 4개 도시를 말하죠. 원래는 5개입니다. 가드란 도시가 있는데 하나가 빠졌죠. 자, 그래서 이 5개 도시는 블레셋의 도시고, 왜 이렇게 도시를 말하느냐, 나라를 말하지 않고, 이 블레셋은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발전된 그런 민족인 거죠. 각 도시마다 이렇게 성이 있고 그 안에 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이제 이 도시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이 5개 도시가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 식의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이고, 보면 이제 해변 주민 그렛 족속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그렛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그레데이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진 거는 그 지중해의 아름다운 큰 섬 크레타 섬, 그게 바로 그렛섬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크레타 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제 오늘 가서 구글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주해 온 거예요. 원래는 이제 그 위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섬에 살다가 이제 이 팔레스타인까지 내려온 사람들이 이제 바로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기에 이 가나안 땅에 온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 블레셋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조상들 때부터 우리 땅이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때부터다. 블레셋은 원래 우리도 옛날에 여기서 살았다. 그 이전 역사는 말하지 않죠. 따지고 보면 둘 다 다른 데서 왔잖아요. 아브라함도 저 갈대 우르에서 왔고, 이 사람들도 저 북쪽 유럽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개 도시를 먼저 말하고, 그레쪽속 뒤에 나오죠. 이제 블레셋 사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은 이 블레셋 사람도 진멸해서 이 땅에 주민이 없게 하고, 그래서 이 풀밭이 해변은 풀밭이 되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여기 와서 움막을 치고 양을 키우는 그런 땅이 되게 하겠다. 한마디로 블레셋을 심판하겠다는 말입니다. 왜 블레셋을 심판하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죠. 블레셋이 제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은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이제 오래된 숙적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사사 시대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추수기가 돼서 이제 농사를 다 1년 농사 수확해 놓으면 블레셋이 공격해 와 가지고 이 다 이제 쌓아 놓은 곡식만 들고 가는 거예요. 몰래 가져가기도 하고 와서 죽이고 가져가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착취를 했습니다. 그 종교적으로도 어제도 봤지만 잠깐 봤지만 이제 많은 영향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때문에 또 종교적으로 타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블레셋의 악함을 보시고 계셨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말씀이 오늘 4절부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입니다. 8절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조롱한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모압과 암몬은 원래 보면은 출애굽기 시대에 보면 출애굽 시대에는 이 모압과 암몬이 사실 더 강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열왕 시대, 왕국 시대가 되면서는 이제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보다 약한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이 이제 약해질 때는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오히려 그들을 도와준 대가로 땅을 이렇게 더 차지하고, 그래서 오늘 보면 경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더 차지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교만과 이 조롱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내가 너희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남쪽의 구스입니다. 자, 구스는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죠. 이게는 뭐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런 내용만 나옵니다. 자, 구스는 유다와 멀리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 나라 북쪽의 악수르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여기까지 예언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옆에 블레셋, 암몬, 모압 직접적인 영향이 있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영향이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는 이 구스와 아수르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가까운 나라도 심판하고 먼 나라도 심판한단 말은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또 아수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아수르는 제국의 이름이고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니누에를 사막같이 하겠다. 이 말은 이 니누의 수도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는 거죠. 이 나라를 이 아수르를 심판하겠다 이겁니다. 자, 여기는 왜 아수르가 심판을 받는가 그 이유도 나옵니다. 그들은 기쁜 성에 염려 없이 거주했다 이거죠. 이 말은 정말 아수르의 니누의 성들이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국이잖아요. 가장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뭐 걱정 근심 없이 편하게 기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공격받거나 이렇게 나라가 망할 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예. 왕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고 제국은 이 국민들은 자기들이 가장 강한 나라 백성이라고 그렇게 교만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아수르는 세계 강국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니누에가 멸망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예, 상상할 이유도 없죠. 뭐 그 나라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 나라 사람들도 이 니누에가 아수르가 멸망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떻게 됐냐면 이 결과적으로는 이 예언이 있고 나서 2, 30년이 안 돼서 아수르가 멸망합니다. 예,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하죠. 그래서 이 예언이 제일 먼저 성취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주된 내용인데, 자,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이 내용을 다 기록을 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도 심판하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열방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수르를 세워서 제국이 되게 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나중에는 이제 바벨론을 세워서 남유다의 죄를 또 심판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 한 왕이 잘나서가 아니고 한 제국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서 자기 백성을 때로는 심판하고 때로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의 왕들과 제국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이 나라들이 교만해지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도 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스라엘은 이걸 믿었어야죠. 이걸 알았어야죠.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아수르와 손을 잡으면 되지 않는 거죠. 아수르가 강하다고 그들의 손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또 더 강하다고 해서 그들의 종교와 문화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었죠. 여러분, 아수르가 강한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바벨론도 그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겁니다. 아수르가 강한 게 아니라 아수르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손을 잡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살 길이었던 거예요. 열방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은 이런 실수들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까지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타협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커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 보이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방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아수르가 두려웠고 블레셋이 두려웠고 이방 나라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 나라에 대해 심판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주는 경고인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너희도 이방 나라와 같이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너희도 예의가 없이 심판받아야 돼. 벌받아야 돼.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보편적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도 제 가운데 있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예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죠. 이 심판의 날은 아수르 제국 같은 나라에게는 멸망의 날이 되지만 여호와께 숨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가 영광으로, 의로움이 외로움이 기쁨으로, 수치와 모욕은 존귀와 칭찬으로 바뀌는 날이 그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경고를 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하지 말고 돌이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를 때리면서 안에 있는 이스라엘이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자, 스바냐가 이렇게 이방 나라에 대해서 막 예언을 하는데, 자, 여러분 이제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예언을 그 당시에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 사람들이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아수르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이 예언 스바냐가 있기 전에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스바냐가 있기 몇 대 전에 그 아하스 왕이나 몇몇 왕들은 이 아수르 왕에게 꼼짝도 못했어요. 그래서 조공도 바치고 아부하고 시킨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았던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라는 한 사람이 나타났고 너희 아수르 멸망할 거야. 기쁨에서 아니야, 너희 슬픔의 성이 될 거야. 막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수르 사람들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참 가짠다. 살려줬더니 죽이려다가 그냥 말 잘 들어서 살려줬더니 뭐 이상한 사람이 이런 소리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짠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지금 막 설교하면서 뭐 미국에 대해서, 영국에 대해서, 뭐 중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나라 사람들 뭐라 하겠어요? 뭐 너희나 걱정해라, 네 나라라 걱정해라. 이 가짜게 듣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이런 예언들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5개 나라가요 심판을 받는데 말씀을 자세히 봐보세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왜 이들이 심판을 받는가? 물론 죄도 있지만
내 백성을 비방한 자, 내 백성에게 교만한 자, 내 백성을 회방한 자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왜 심판을 받냐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높여준 거예요. 강대국이 되게 해준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근데 이 아수르가 교만해져 가지고요, 남유다까지 공격을 해요. 남유다는 하나님 허락하신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잖아요. 오시려면 그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교만해져 가지고 남유다까지 공격을 해요. 하나님이 그 전에 아수르를 심판해 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게 하는 거죠. 모압과 암몬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이스라엘을 조롱해요. 이 바벨론의 아수르에 잠깐 붙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이 다 끝나고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사사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삽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사사 시대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요. 그래서 공격하면 시달리게 하고 또 이 식량을 다 가지고 가버리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제 살려달라고 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사사를 세워가지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채찍으로 사용됐던 것이에요. 근데 블레셋이 교만한 거예요. 전쟁할 때마다 이기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혼내려면 그렇게 이기게 해주신 거니까. 근데 자기들이 늘 이기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도 심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다 그들의 죄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들의 교만이 더 컸던 것입니다. 이 역사의 큰 맥락을 보면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을 계속 사랑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들을 채찍으로 도구로 사용했을 뿐인 겁니다. 블레셋 아수르 하나의 그냥 막대기였어요. 채찍이었어요. 도구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교만해지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고 잔인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심판의 목적이 다릅니다. 이방 나라는 죄 때문에 완전히 심판받아서 진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것은 이스라엘이 매맞고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단지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똑같이 심판받고 벌받고 있는데 목적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이 블레셋을 심판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블레셋을 심판하고 그 땅을 내 백성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 백성들이 거기서 양을 치고 또 나중에는 아스글론에 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잠자고, 그냥 이 땅이 다 내 백성의 땅이 되게 해야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의 사로잡힘에서 돌이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은 매맞고 혼나서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가 그렇게 괴롭받고 나중에 이스라엘 남유다도 이제 멸망하잖아요. 바벨론에게 멸망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은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고 이 약속대로 땅을 다 차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회복이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는 하나님이 저주해서 진멸하는 거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사랑해서 회복시키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에요. 모압과 암몬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시겠다 하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노력하며 그 기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결론 블레셋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랑해서 벌 받고 이방 나라는 미워해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회복이 목적이고 이방 나라는 심판 그 자체, 진멸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똑같은 벌인데 목적이 달라요. 똑같은 죄 때문에 벌을 받았지만 똑같은 목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버림받는 심판이 아니라 다시 찾기 위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미워서 받는 심판이 아니라 사랑해서 받는 벌이었던 것입니다. 끝나는 심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게 하기 위한 심판이고 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데도 모욕과 또 이런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무능해서 그런 받으면 안 되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내가 말씀대로 살고 여호와께 숨는데도 우리 일상은 어떻습니까? 모욕과 수치, 조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법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데 여호와께 숨는 자는 오히려 비참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목격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숨으면 서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만 여호와께 숨고 보니까 뒤에서는 다 비웃고 조롱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산 아래에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일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모든 나라를 보고 계셨고 내 주변의 모든 역사들을 보고 계시고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도 이렇게 회복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여호와께 숨다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숨은 이스라엘과 오늘 우리들을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이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가 보이잖아요. 아수르가 사라지고 바벨론은 사라졌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건재하지 않습니까? 이건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민족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열방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처음부터 사랑하고 계셨어요. 우리 신명기 33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행복은 그냥 우리 말로는 표현이 안 돼. 그냥 형용사를 넣어야 돼요. 우리 한국말은 완전한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충만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행복을 말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렇게 행복한 백성이 세상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출애굽 얘들이 이스라엘이 싸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기적을 행해서 구원시켜줬잖아요. 바벨론에게 나중에 멸망했는데 싸워서 해방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그 바벨론 나라가 이 나중에 페르시아에 멸망하면서 고레스라는 왕이 하나님도 믿지도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가라고, 귀환할 사람은 귀환하라고 돈도 주고 군대도 보내주면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나라를 괴롭히던 나라들은 다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고,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사랑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알아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강대국에서 된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도 이렇게 사랑받고 구원받고 여호와께 숨김을 얻고 살고 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사시고 이런 존엄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항상 하나님께 숨으시고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사를 봤지만 열방은 잘 나가면 예배하지 않아요.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잊어요. 내가 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처음부터 사랑해 주시고 창세전부터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걸 알고 겸손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